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아 송거 목사입니다. 이번에 그 홍준표가 김재원 의원이 했던 뭐 천하통일 뭐 정강훈 목사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이 너무도 지나치게 생가하고 이 소신 없는 이 아첨의 발언에 여기서 강화문의 이 보수 우파 이 강하게 강한 보수 우파가 지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뭐 이런 말을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한 이 모욕에 대한 것을 사과를 하고 해결이 된다. 정강훈 목사 또 강화문과 그리고 김재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많게 되었습니다. 뭐 일면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말도 하지만은 자 여기 한번 어떤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 여기에 홍준표 김재원 겨냥을 해서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명하자 제일 먼저 이렇게 저격적으로 아주 저돌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말했네요. 또 실험만 하는 사람 제명해야 된다. 총선 도움 안 돼. 이런 말도 그리고 그냥 제명하자. 저러니 박근혜가 망했지. 아마 박근혜 때 정무수석을 했던 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서 참 아픈 부분이네요. 또 김재원 5.18 발언 논란에 홍준표는 벌구는 당에서 퇴출해야 된다. 이 벌구가 벌구는 퇴출해야 된다. 이런 그 아주 그냥 좀 저급한 말도 쓰고요. 또 이렇게 이제 김재원과 대구시장 때 선거의 1차 컷오프 뭐 이런 이제 3파전이 이제 있었던 그런 경험도 그런 이제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김재원 제명하자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대구시장에 이제 나왔던 그때의 약간의 앙금이랄까 구원이 있는가 본데 자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김재원 홍준표에 결국 사과를 한 적이 있는 적도 있습니다. 자 그때의 이 상황이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경선에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당선 가능성 별로 안 된다. 후보 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말도 이제 가만히 있을 홍련이 아니죠. 이런 말을 당선 가능성 별로 없고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때 말입니다. 정전 의원이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경선에서 이길 것 같다라고 말하자 김채구 의원이 당선 가능성 별로 없고 후보 되면 큰일 난다 답변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홍련이 아니죠. 바로 담화를 하다가 뭐 이제 그 식당 안에서 뭔가 담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사과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전 목사님이 마침내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게 이제 내게 대해서 강화문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이제 토크를 하는 가운데 작심을 하고 이 전 목사님 말이 센 것 같지만은 사실 다 이게 다 그 마음에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아쉬운 건 뭐냐? 누가 조금 잘못했더라도 내 편은 잘못했다면은 그걸 감사줘야 됩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뭐 홍준표를 비롯해서 죄명하라. 저 앞에서 적전 분열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게 청소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내가 잠시 후에 한마디 할 겁니다. 네, 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님, 당신도 강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내가 이런 무례한 말을 해야 되겠어. 이 자식이 말이야. 당신이 교회 집사야. 집사. 당신은 일생 동안 정치 붙잡고 밥 먹고 살았잖아. 우리는 강화문 운동이 정치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맞습니다. 당신은 여의도에서 일생 동안 말이야 정당 붙잡고 정당놀이 했잖아. 이 자식아. 홍준표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라고 지금도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 붙잡고 이 자식은 이 밥 먹고 산 도군자로 대한민국이 생존의 문제야. 생존의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화문의 애들 영상 첫 번째 영상. 예, 정강훈 목사님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그 작정을 하고 나왔다는 증거죠. 이렇게 여의도 정당에서 정말 강하게 전 목사처럼 희생하고 나서서 이렇게 남자답게 용기 있게 머리 터지게 이렇게 싸운 사람이 없지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정강훈 목사를 저격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전 목사가 화가 나죠. 예. 여의도 그리고 이 자식아 뭐 이런 말은요. 언론 들으면은 센 것 같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보다 더 센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 목숨 걸어놓고 지금까지 희생해 왔는데 홍준표라고 이런 말을 안 할 리가 없죠. 예, 이것은 희생에 비하면은 예 그리고 밥 먹고 살지 전 목사는 여기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희생해서 헌금 받아 가지고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보수 우파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는데 당신은 월급 받고 돈 모아 가지고 사실 뭐 어디 빚도 갚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데 당신은 관련이 있죠. 예, 뭐 말이 좀 정제는 못됐지만은. 그리고 좌파는 몰라도 하는 말도 맞습니다. 어떻게 우파에게 이렇게 애쓴 참 1인자에게 이렇게 저격을 간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화가 나지요. 예, 이건 아주 정말 이 우파 운동을 한 사람은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대구시장으로 지금 지방에 있다가 잊혀질 사람이 될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최대 저격수로 계속 나와서 참경과 훈수를 참 많이 두는 가운데 이 생가가 너무 심한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뭐 잊혀질까 소신보다는 윤석열의 아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원과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이 홍콜라는 이게 너무 우파 운동하는 사람이 심한 거였죠. 예, 심한 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더 보면은요, 이런 일도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기독자유당이 2017년도에 있었죠. 그때 대통령 선거 때 범기독교계는 홍준표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정강훈 목사가 이렇게 홍준표를 지지 선언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기독자유당이 이날 기독자유당의 아래에 읽어보니까요. 기독자유당은 이날 여의도 자유한국당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입니다. 당사에서 홍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류를 황폐하게 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 이런 것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홍준표 후보만이 기독교계를 추구하는 정책을 공유해 줘서 지지를 선언한다. 이렇게 좋게 보고 지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뭐 서울에 충현교 김창인 그 목사라고 거기에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다 부인은 이제 또 건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뭐 아니다고 밝혀진 것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친북 좌파 홍 후보는 또 대답하기를 친북 좌파 정권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국민적 열망이라 본다. 이렇게 해서 컨셉을 맞춰 가지고 손뼉을 맞춰서 활동을 해왔던 과거 또 광화문에도 연설도 서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두고 볼 때 자, 한번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어질 때 정강훈 목사의 그 역할이야말로 공로야말로 정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말했던 대로 우리는 20년, 50년 앞으로 계속 갈 거다. 그랬지만은 이 5년으로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을 가져오게 된 24만 표 차이로 정권을 가져오는 거 여기에 전 목사님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또 이 운동을 대통령 윤석열이가 그렇게 대통령이 이제
될 만한 단계가 아닌데도 제일 앞장서서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끌어올렸고, 조국 사태부터 이제 촛불을 끄고 횃불로 촛불을 끄고 운동장을 기울어진 것을 바꾸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입니다. 그건 뭐 우리 나와본 사람은 다 알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서초동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성견 지명으로 전 목사가 대통령 되는 데에 그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연설한 것이 너무도 많이 이렇게 털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 때도 국힘당의 마음은 안 들지만은 그래도 책임당원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예, 책임당원을 못해도 작게는 10만 명, 많게는 30만 명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이 당이 정말 그 취약한, 기반이 취약한 윤 정부의 1년 동안에 그래도 방패막이가 되어 주려고 얼마나 민노총이 준동을 하고 일어날 거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사를 당하고 나서 그런 위험한 가운데 이게 걸기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계속적으로 토요일마다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석을 해주겠다. 200석을 해야 이 나라 이념이 살고 통일이 되어지고 예수한국이 세워진다. 어쨌든 한국 뭐 통일당이 있지만은 자유통일당이 있지만은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200석을 만들어 주면은 당신 나한테 뭐 해줄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그게 뭐 사석이고 그 교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인데 김재훈 의원이 영웅청호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예, 자기에게 도움을 주어서 태영호도 그렇고요, 김재원도 이렇게 당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밀어주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분이 그 진심으로 감사해서 온 거거든요. 그때 영웅으로 뭘 해주겠다 이런 이제 그 말을 가지고 또 저격을 홍준표가 했어요. 예, 이런 것은 용기 있고 소신 있고 예의 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는 말이죠, 200석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이 모든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 목사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상을 주고 감사하고 해야지 왜 지어받고 짓밟고 그럽니까? 이 홍준표 의원 정말 이 사람은 신사다운 게 아니고요, 이 말은 비겁한 것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인기, 이 윤석열에게 잘 보이기 위한 뭐 앞으로 총리 자리 하나 하고 또 대통령 후보로서 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이 머리에 꽉 들어있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요. 이런 죽도록 일해주고 당을 도움을 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찍어 누른다는 것은, 이것은요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뭐 다른 조중동 여러 언론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특히 신앙이 있는 집사람, 안수 집사라면서요. 부인이 건사라면서요. 가끔씩 뭐 대구에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어느 교회를 나가는지 물어보니까 뭐 정치가들이 하는 게 그렇지, 그래도 기독교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이 또 김재원은 장로고 목사에게 이런 거 식으로 아스팔트 이 우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말 한마디는 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이 댓글에 보니까 당신은 한교안처럼 이제 끝났다. 한교안처럼 끝났다. 이 사람은 기본적인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보편적 가치를 알아야 되죠. 이렇게 열심히 싸워준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적으로 우리 한국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그 섭리 가운데서 경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점에서는 전강훈 목사의 깊은 그 하나님과 영성이 다 있다 하는 점을 알고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홍준표는 영의 눈이 떠져 있잖아요. 김기원은 지금 약한 것, 김재원 의원은 뭐 좀 약한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도덕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하고 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